거룩한 주일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주위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정해졌다는 거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교회력이 삼위일체 주일로 정한 날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교회력 중에 비중 있게 기억되고 비중 있게 지켜지지는 않지만 교회력이 정한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성탄절, 대림절, 부활절, 사순절, 우리 모두가 지난주에 지킨 성령 강림 주일과는 비교할 때 무심코 잘 지나쳐버리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이 날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력에서 해마다 있는 절기가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에 있어서 삼위일체 주일을 해마다 정한다는 것을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주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책 안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안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아무리 사차치 뒤져봐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표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라틴어 트리니타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의 셋, 하나인 셋 이런 뜻입니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고 하나 안에 셋이 담겨 있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신학적인 표현으로 교회 역사상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처벌을 하기도 하고 이단으로 정죄했던 내용이 이 삼위일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싸운 결과, 논쟁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대단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통교단, 정통신앙과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이 교리가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부 하나님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세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는데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한 분으로 주장하면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세 분이다라고 말하면 교회의 역사상에 있어서 삼신론자라고 이단으로 정죄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여러분 물이 실온으로 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액체 상태가 되죠. 물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체가 되죠. 그러면 100도씨 이상이 되면 펄펄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됩니다. 참 하나님도 이렇게 계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또한 교회의 역사상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고, 신약 시대는 그 성부 하나님이 형태만 바뀌어서 예수님으로 짠 나타나셨고, 교회 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짠 나타나신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액체, 고체, 기체 상태로 다양하게 변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분이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또한 교회 역사상 있어서 형태만 바뀌는 양태론이라는 이단으로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양태론. 이단 전문 연구소 현대 종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안에만 해도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이 수십 집단이 됩니다. 이 단위를 넘어서 사이비 집단으로 규정된 공동체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세 분이시다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여러분, 유일하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한 분,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하나 안에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유일한 것과 하나인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유일한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 계시고요, 성령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면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면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생로병사를 거치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될 수 없지요. 원죄로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종교 집단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인간은 성령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람을 예수님처럼 추앙하고 사람을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교리를 내세우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은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세 분은 각각의 고유의 위격을 가지시면서 동일 본질을 다 공유하고 계신 분. 본질은 공유하시면서 위격은 다르시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협력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해서 떠올릴 때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벅차고 하나님 기억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그의 작은 가슴이 어쩔 줄을 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며 그분은 찬송받으시기를 마땅하신 하나님.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유한한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과정과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인간의 작은 가슴이 하나님을 담지 못해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감동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인 것이죠.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깊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중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령한 복 주시기를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4절 시작 부분입니다. 4절 시작 부분 같이 한번 스크린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복 주시기를 계획하셨는데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신령한 복 주시기를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조금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엄마 아빠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게 주실 복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라면 그 신령한 복은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내가 그 복을 받은 결과 또한 이유와 결과 또한 시작과 끝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 때문에 받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기까지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첫째 시작.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산을 앞둔 산모가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위해서 또한 출산 날짜를 알고는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언제 준비해 둡니까?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 아기가 입게 될 베네저고리, 손수건, 체온계, 또 아기 목욕시킬 아기 욕조, 우유통, 아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출산 전에 엄마 되시는 분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십니다. 언제요? 아기가 출산하기 전에.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의 준비 사항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된 것입니까? 아니죠.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다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산모는 몇 달 전부터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메모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마트에 가서 구매해 옵니다. 또 빠진 것은 또 구해 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날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신령한 복을 언제 계획하시고 언제 준비해 두셨습니까? 맞습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을 내가 지금 받고 누린다면 누구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이 성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신령한 복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언제 준비해 두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존귀하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고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신령한 복, 가장 큰 복, 가장 필요한 복은 죄사함 받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신령한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죄 용서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 주십니다. 제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창세전에 계획된 신령한 복,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죄 없인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죽음이 꼭 필요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믿음으로 받지만 그렇게까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구원과 영생은 아무런 희생의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저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허락된 이 구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 선택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보면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씻음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아무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피 때문에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지해진 캄캄한 죄인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참 인도자요 참 서성 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보정이라는 이 말은 상행위를 할 때 사용되는 말로서 내가 저것을 나의 것으로 취했다라는 최초의 분할금이 보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금을 주는 것이 보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일에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가 보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는 그 보정서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정해 주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배나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내에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직분 때문에 나의 구원이 허락된 것이 아니죠. 내 직분하고는 나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찬송가 1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만복의 권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지도하실 것입니다. 한 여성이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최근 들어서 뽑은 신형 새 차를 몰고 가까운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해서 큰 마음 먹고 새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기분 좋게 장을 다 봤습니다. 필요한 야채도 사고 과일도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그만 앞불사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상대 차와 부딪히는 바람에 남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닦고 썰고 윤기 내고 하는 그 차 앞쪽에 푹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새 차가 찌그러진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그 여성은 그때부터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눈에 아른거립니다. 남편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짜증을 낼 것을, 새 차를 이렇게 놨다고 할 것에 눈에 선합니다. 그 여성은 남편이 새 차를 뽑았는데 그 새 차를 너무 아끼고 이런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합니까? 사고는 이미 났고 신고는 돼 있고 할 수 없이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증을 찾는 중에 자연스럽게 운전사 옆좌석 앞에 있는 그 콘솔 박스에 있는 보험증을 찾고 꺼내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작은 쪽지가 하나 눈에 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차에 있는데 그 쪽지가 눈에 들어와서 쪽지에 적혀있는 글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귀를 읽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만에 하나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기억하세요. 내가 사랑한 것은 새 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여보 사랑해. 그런 글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생각이 깊은 남편은 아내의 운전 실력이 미숙하다는 것을 알고 혹여 교통사고가 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서 그 안에 편지를 딱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적용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현재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영생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합작품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구원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가슴에 가득 품으시고 험난한 이 세상, 괴로운 이 세상, 짜증나는 이 세상 가운데 기뻐하면서 한 주간 성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고 성자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